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네, 마가 요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억을 2주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이제 격려를 받은 이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을 받은 뒤에 더욱 기뻐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1차 선교 여정 가운데 여러 지역 가운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에 이제 막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형제들의 안부와 형편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그 이방 지역에 믿는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방문해 보자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제안으로 2차 선교 여정의 서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다녀온 곳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와 튀르키예 지역에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다녀왔던 그 지역들을 저희 성지 순례팀이 다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총 10분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교단 신학교인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같이 조인트해서 같이 이제 총 38명, 선교사님까지 다 하면 4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녔는데, 너무 우리 선교사님이 서울 장로교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시고, 숫자 파악이며 또 어디 간다 그러면 제일 모범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고, 또 식사할 때도 같이 딱 모범적으로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근데 너무나 이렇게 잘하시니까 선교사님이 우리 서울 장로교회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주 장신대 신학생들도, 전도사님들도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 교회 자리 있으면은 소개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도 그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미주 장신대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어찌나 또 잘 섬기시는지 그 버스를 타고 가려면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먹을 거로 대접하고 섬기시니까 선교사님도 좋아하고 같이 갔던 우리 신학생들도 우리 서울 장로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성지 순례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또 우리 미주 장신대 학생들에게도 정말 좋은 이렇게 인상을 심어주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제안을 받은 바나바 역시도 이방 지역의 방문을 전적으로 찬성하였지만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놓고서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죠.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바나바의 생지리오 이렇게 나오는데 사촌을 가리킵니다. 1차 선교 여정 때에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였을 때 이 마가 요한은 그 버가에 와가지고 그만 도중에 선교 여정을 포기해버리고 그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밤빌리아 버가를 이제 가보지 않았습니까? 밤빌리아 버가를 가보니까 그 해변가에 딱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이 병풍처럼 이 험산줄령 산맥이 높이 솟아 있는 거예요. 높이 눈앞에 막 쏟아 있는데 그 산맥이 얼마나 험산줄령인지 눈에만 봐도 그 압도적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마가 요한이 이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아마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만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미주 장신대 신학생 가운데, 우리 전사님 가운데, 이제 버스에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힘든 마음으로 이 성지 순례에 동참하게 됐다. 그리고 이 성지 순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뭉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전도사님이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식사할 때 제 곁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사정 이야기를 쭉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님을 이 밤빌리아 버가에 왔을 때, 물론 이제 저희가 주일날에도 에베소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밤빌리아 버가에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 와서 왜 도중에 포기하고 선교 여정을 포기하고 돌아갔느냐? 바로 그의 성품 때문에 그런다. 그의 성품은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자기를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감람산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히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갔던 배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 바로 그 청년이 누구냐면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가 요한은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지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험산줄령 그 타우루스 산맥이 병풍처럼 높이 솟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저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정 형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 설명을 쭉 이제 해줬더니 전도사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무거워서 이번 성지 순례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용기를 내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밤빌리아 보가에서 마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이제 용기를 내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전사님도 그렇게 이제 새 용기를 내면서 이 성지순례 여정을 다니게 되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서 용기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용기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마가 요한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은 그분들의 성향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이요 권면의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직한 사람이고 사명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명을 향하여서는 물불 안 가리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리더십도 강하고 진취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사명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바꿔보면 사도 바울은 일 중심 사람입니다. 일 중심 사람이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관계 중심의 사람인 거죠.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이 관계 중심의 사람을 보면 일을 못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막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저렇게 못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반면에 관계 중심 사람이 일 중심의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정이 없어. 저 사람은 정이 없고 냉정해. 너무 저렇게 냉정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달라도 박자가 맞춰야 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맞추려고 하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과 또 우리는 다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41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사역하면서 보니까 막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물어보면 자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편을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하와이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텍사스에서도 사역을 했고 LA에서 사역했는데, 제 주변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왜 이럽니까? 교회가 왜 저 모양입니까? 목사님 만약에 개척하시면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한번 우리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사람을 여럿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잘 달려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연단을 잘, 훈련을 잘 받으시면 언젠가 정금과 같이 성숙되어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다 일러드렸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38절에서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동역자 바나바의 요청도 냉정하게 뿌리쳤던 바울은 훗날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네,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지막 생일을 보낼 때에 마가 요한이 그 곁을 끝까지 지켰던 것을 우리는 감동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서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가 요한을 내 곁으로 제발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도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 요한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마가 요한을 아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지금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아주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다라고 표현을 못한 겁니다. 로마 교회다라고 표현을 못하고,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있다라고 밝히면 또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다라고 밝히지를 못하고 바빌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튀르키예 갔을 때도 튀르키예가 이제 이슬람 이제 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안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튀르키예에서는 선생님 이런 비슷한 용어로 아비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부를 때 선교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아비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빌론에 있는 교회, 자매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 역시도 마가 요한, 내 아들 마가 요한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가 요한이 사도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1차 전도 여정 때에는 훈련과 연단이 부족해서 마가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훗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변화를 받아서 마가 요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바나바의 믿음의 조력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조력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뒤처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 마가 요한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변화를 받아서 베드로 사도의 좋은 수종자가 되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최초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록 1차 선교 요정 가운데 용기가 부족하여서 그 험산 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러나 믿음의 조력자 바나바의 그런 믿음의 조력을 받고 잘 훈련받고 잘 연단받아서 그의 생애 후반부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사도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어서 그리고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믿음의 훌륭한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의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변화를 받아서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공격하거나 또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변화를 받으면 나보다도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명분도 내세우지 말고 마음과 뜻을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과 뜻을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판하고 공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지금은 좀 형편없어 보이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제 모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전도사님이 뭔지도 모르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전도사님 귀하게 여겨야 된다. 네,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시면서 늘 입버릇처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전도사 돼가지고 교육 전도사 돼가지고 막 헤매고 있고 막 실수 많이 하고 있는데도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시면서 저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지금 우리보다도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도 더 큰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제목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5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얻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